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 마태복음 13장 우리 같이 묵상해 볼 텐데요. 먼저 마태복음 13장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제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지어진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13장 1절부터 58절까지 굉장히 12장에 이어서 긴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절부터 23절까지 씨 뿌리는 이제 밭의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좀 한번 묵상을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본 비유이기 때문에 다들 익숙하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네 종류 이제 밭의 비유가 나오는데, 먼저 세 종류의 케이스는 이제 뿌려졌지만 중요한 건 결실을 하지 못한 케이스가 세 종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종류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결실을 하게 된다는 그런 비유를 먼저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10절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 묵상할 부분까지 쭉 내려오면 23절까지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해석을 해주십니다. 해석을. 그래서 이 예수님의 해석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지 그 얘기를 해주신대요.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유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누구에게만?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비유로서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13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제자들은 보고 듣고 심지어 그 보고 듣는 것이 어떤 종류의 보고 들음이냐면 선지자들조차도 의인조차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17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제자들은 선지자들도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의인들도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는 그런 너무나 복된 그것이 바로 제자의 특권입니다. 특권. 그리고 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제 전제가 있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씨앗은 뭡니까?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농부 예수님과 복음인 씨앗은 모두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비유에서 그 결과를 결정하는 거는 뭐냐면 농부도 아니고 씨앗도 아니고 바로 그 밭입니다. 밭. 그래서 네 가지 밭은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씨앗이 뿌려졌을 때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19절 첫 번째 케이스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졌다.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 마음을 닫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복음에만 닫혀 있을 뿐이지 세상을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서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열려진 마음으로 들어가서 뿌려진 복음을 낚아채서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사탄이 새처럼 와서 먹어치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은요,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복음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도 있어요. 복음이 영향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분이에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복음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굳게 마음을 닫고 있는 영역은 혹시 없는지. 그렇다면 그 마음은요, 예수님에게 닫혀있고 세상에게 닫혀있고 완전히 닫혀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닫혀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은 그 영역은 세상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영역에서만큼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 못한 거죠. 그곳에 복음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것이 경제가 됐든 인간관계가 됐든 어떤 나의 체력, 육신적인 문제가 됐든 이성관계가 됐든 진로가 됐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복음 앞에 예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마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나와요. 돌밭에 뿌려진 자의 특징, 복음을 빨리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빨리 버려요. 그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은혜에 감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와, 멋지다. 와, 대단하다. 근데 하지만 무엇은 되지 않느냐? 제자가 되기는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인 자와 제자가 아닌 자의 가장 큰 특징으로 예수님은 계속 뭘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가 되면 항상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다. 그거를 각오해라. 계속 말씀해 주셨죠.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환난과 핍박을 견디는 헌신을 동반하는 겁니다. 복음도 좋고 은혜도 좋고 교회도 좋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하실 때 너의 십자가를 좀 지어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보이지 않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돌밭에 복음이 뿌려진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환난이나 박해와 어려움이 오면 금방 복음의 방식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방식을 버려버리는 거죠.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돌밭에 떨어진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외부적인 요소, 환난과 핍박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은요, 내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원인은 간단합니다. 복음이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가 아니기 때문이죠. 22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재물의 유혹이라는 거는 이 유혹은 속임수를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즐거움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그 속이는 즐거움에 빠져들 때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져 간다라는 거죠. 마치 재물 안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그 즐거움,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재물은요, 우리를 속입니다. 뭐라고 속일까요? 그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그렇게 먼저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이성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것이다. 하지만 제자에게는 복음이 가장 우선돼야 됩니다. 내 안에 복음의 성장을 방해하고 말씀이 결실 맺지 못하게 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신앙의 패턴을 빨리 발견하셔야 됩니다. 매번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성숙으로 나아가고 어떤 한 능선을 넘어가려고 할 때, 믿음의 능선을 넘어가려고 할 때 가장 방해되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내 내부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거를 내버려 두면요, 가시떨기에 뿌려지는 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23절이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려진 자는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수십 배의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결실을 한다라는 것은 이 결실한다라는 게요, 원어를 보게 되면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현재형으로. 현재형이라는 거는 어떨 때 쓰이냐면 계속 되는 일에 대하여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은요, 평생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요, 복음이 뿌려졌을 때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 밭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밭이. 가시 떨기도 없어야 되고 돌밭도 없어야 되고 길가 같은 상황도 아니어야 되는 좋은 땅. 그 땅은요,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이 새로운 밭, 좋은 밭으로 거듭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나 다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떨기 밭이에요.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습니다. 누구나 다 내부적인 걱정들이 있어요.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가 있습니다. 누구나 돌밭같이 환난이 오면은 믿음을 당장 버리고 싶고 복음의 방식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내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어두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좋은 땅으로 우리의 의지로 바꾼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무엇으로 가능하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말고는 아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돌밭일까? 나는 왜 가시떨기 밭일까? 나는 왜 길가밭 같을까? 그런 거 고민할 때 성령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뭘까요? 간단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가장 우선에 둘 수 있도록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예요. 오늘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왕되심이 내가 거하는 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그 일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묵상을 하셨나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도움받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우리 안에 돌밭 같은 곳이 있었다면, 가시떨기 같은 곳이 있었다면, 또 길가 같은 곳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까지도 예수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보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뿌려졌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졌을 때 우리가 길가와 같은 모습들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모든 영역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했고 세상의 방식을 추구했던 모습들도 있었고, 그래서 악한 자들이 와서 우리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돌밭 같아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복음을 내 안에 최우선으로 두지 않아서 금방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복음의 방식을 포기했던 적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우리가 가시떨기 밭 같아서 내 안에 있는 내부적인 염려와 근심과 재물의 유혹으로 인하여 결실하지 못하고 제자 되려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또 매번 우리가 말씀으로 살려고 기도할 때마다, 결심할 때마다 똑같이 오는, 내 안에 참지 못하는 그런 방해되는, 말씀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솔직하게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좋은 땅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실 때 평생 결실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거하는 모든 것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입을 닫고 가장 먼저는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의 작은 부분에서 내가 가시떨기와 같은 부분들, 돌밭 같은 부분들, 또 길가 같은 부분들이 있었다면 말씀을 통하여 교정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묵상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했고요. 이제 한 주의 또 절반이 지났습니다. 수요일이죠. 이제 경칩이 지나고 이번 주에 원래 비가 한번 온다 그랬는데 어제 오지는 않았네요. 이제 비가 오고 나면은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도 길어지고, 요즘도 그렇죠. 날씨가 좀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모두들 하루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또다시 오늘 하루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